안양절교회 청년 큐티 전광호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9장에서는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진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릇과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토기장이라 부르지요. 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소중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귀하게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의 모양이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천이 쓸 그릇에도 하자나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둘 다 예쁘고 깨끗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쓰레기를 담고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의 마음, 즉 만든 사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뜻하고 흙으로 빚어진 그릇은 우리 모든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천하게 쓸 그릇도 사용 목적이 있기에 만들어야 합니다.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든 이유도 사용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출애굽을 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막아섰던 이집트의 왕 바로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하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하여 바로를 택하셨고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악역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 것일까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와, 하나님 진짜 무자비하시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참 불공평하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하면 그 뜻을 우리는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부당한 것 같고 정말 아닌 것 같고 불의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반문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만일 바로가 완악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쉽게 포로에서 해방해 주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출애굽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창조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불의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가라시면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멈춰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가라시면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요.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도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결박하여 잡아오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나타나시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건 주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주께 쓰임받을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사도로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던 그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이었겠지요. 바울은 수년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목적과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한 달팽이가 있었습니다. 그 달팽이는 언젠가 거칠고 넓은 바다로 갈 거라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 그 달팽이의 꿈과 의지가 엿보입니다. 달팽이가 바다로 간다는 것은 논할 가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패닉이라는 가수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 가능성을 노래했지요. 과정이 길고 험난할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바다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달팽이의 창조 목적은 바다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달팽이도 바다로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바다는 달팽이가 살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면 달팽이도 바다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를 택하신 그릇으로 삼으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안양제일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일 거야가 아닌,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도 언젠가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비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